저희들 함께 오늘 보시면서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말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아는 것이 결국 우리한테 믿음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삶이 있기에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받으실 그 칭찬이 또 기대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도 보호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누가 보호하시구나. 하나님만 보호하실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다윗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새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다윗의 인생을, 그 삶을 누가 보호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밖에 아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그걸 우리가 보시면서 그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갑자기 그의 아들입니다. 왕자죠, 여러분. 누구를 부릅니까? 요나단을 부릅니다. 요나단을 부르고 또 누구를 부릅니까?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는군이, 자, 누구를 죽이라? 다윗을 죽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앞의 내용들 쭉 보시다 보면 사울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왜요? 요나단이 뭘 다 줘버렸습니까? 자기 갑옷도 줘버리고 칼도 활도 모든 걸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알겠습니까? 아버지 왕이 알겠죠. 누구? 그렇죠.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그 요나단을 부르고 신하들을 불러서 누구를 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 이상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러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건 알지만 사울이 지금 누구를 죽이도록 명하신 겁니까?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도록 명하신 것은 그거였던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누가 이해할 것이다. 요나단이 이해할 것이다. 왜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왕자를 빼앗기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누가 왕이 될 것을 염려하고 걱정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요나단이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순종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너를 위한 것이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다음에 너를 왕으로 내가 세워주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지금 네가 나가서 누구를 죽여라. 다윗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움직이겠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뭐합니까, 여러분? 심히 좋아한대요. 무엇보다 더 좋아합니까? 왕이 되는 것보다. 예, 맞아요. 생명보다. 자기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보다 누구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일반 사람으로 생각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찾기가 힘들어요. 조그만 것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물어뜯고 싸우는 우리 인생을 보면, 세상을 보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누가 없어지면 그 다음은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의도로 나를 불러서 다윗을 죽이라 하는지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왕이 되는 것보다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 다윗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신 분이 그래서 누구라고 보셔야지 맞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주셨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요나단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다윗에게 금방 찾아가서 말하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누가? 사울이 나를 왕으로 나중에 앉히려고, 너를 뭐 하려고? 너를 죽이기로 마음 먹으셨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누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몰래 가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요나단이 그 계획을 알려줘요. 뭐 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심히 좋아하는 그 마음 주시지 않았더라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말씀이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뭐한다? 부탁한다. 제발 내 말 믿고, 이거예요, 여러분. 청하노니 내 말 믿고 아침 일찍 사람들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 눈을 피해서 조심하여 어디 가라. 사람들 찾을 수 없는 저기 들판 은밀한 곳에서 뭐 했으라? 일단 숨어 있으라라고 피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누가 한 것입니까? 요나단이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마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위험을 피하도록 하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놓고 왜 이렇게 명했노니? 자, 요나단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지금 너가 숨어 있는 그 은밀한 곳 그 근처에서 내가 있는 그 들에서 내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그 아버지 곁에 서서 지금 너에 대해서 내 일을 내 아버지 한번 말을 먼저 해보겠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요나단이 지금 누구의 마음을 돌리겠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 얘를 한번 써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 피해 있으라는 게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그 관점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다가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 보이면 무엇을 보면 내가 그 즉시로 내게 뭐 해주겠다? 알려주리라 하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자 뭐라고 얘기한지 잘 보십시오. 다윗을 뭐합니까 여러분? 칭찬하여.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화가 나 있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윗 때문에 화가 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울이 왕자리를 다윗에게 뺏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자기 다음에 누가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밖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게 걱정되고 염려돼. 그게 싫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이 상황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보셔야지 마세요. 요나단이 그것을 알고 나서 피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데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 칭찬합니까? 다윗에 대해서 칭찬을 해버려요. 칭찬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뭐 이러되 원하건대 아버지여 왕은 누구에게? 당신의 신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적군의 왕이 아니라 신하 다윗에게 자 뭐하지 마소서. 범죄하지 마소서.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은 뭐 하는 것입니다? 범죄입니다. 지금 여러분 왜 제가 이걸 자꾸 설명하냐면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아버지의 마음을 풀려서 한번 그냥 봐주시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 그거 죽이는 건 뭐예요? 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요나단이 그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 같으신데 지금 사울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일반 사람이 하기 힘든 얘기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범죄라고 딱 꼬집어요.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세요. 자, 다윗은 왕께 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죄를 범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득죄하지 아니하였지 않습니까? 다윗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모든 일을 다 여러분 아버님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5절 말씀 누가 여러분? 다윗이 그가 자기의 생명을 뭐하지 아니하였지 않습니까?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였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죽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또 자 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뭘 이루지 않았습니까? 큰 구원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모두 다 성한데 아버지 그를 죽여서 범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요나단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 요나단이 말을 이어갑니다. 아버지여 왕이시여 왕이 자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그때 기뻐하셨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왜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뭐 하려고 하십니까? 피하려 흘려서 범죄하려 하십니까? 아버지 뭐하지 마십시오. 절대 죄 짓지 마십시오. 요나단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앞에서 불러다 놓고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당연히 마음이 어째야 됩니까? 네가 뭔데 다 너를 위해서인데 네가 나서서 왜 이러냐. 여러분 화내고 짜증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의 말을 들어요.
듣고 맹세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겠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뭐합니까 여러분? 약속하고 맹세해요. 자, 뭐하지 않겠다.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예요.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요나단을 통해서 보호하세요. 왜요? 사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요나단밖에 없어요. 일반 신하들이 절대 이렇게 말 못해요. 이렇게 숨겨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은요,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게 기록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앞장서서 아버지가 죽이지 말라고 해도 죽여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보호해줘요. 누가 아니라? 친척들, 인인척들이 아니에요. 다윗을 좋아하는 부하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사울의 손에서 누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까지도 뭐 하시는 분이세요? 움직이셔서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누구는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게 등장해요.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부분을 보면 사울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누구를 보호하세요? 다윗을 보호하시는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그 관점으로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요나단이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누구를 부릅니까 여러분?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다윗에게 알려주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누구 앞에서 여러분?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있게 됩니다. 누가 보호하시니까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요 누구 앞에 있든지 그곳이 제일 뭐한 곳입니까? 저는 그거 진짜 믿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만 마음 먹으면요 누구 마음도 순식간에 뭐 할 수 있어요? 바꿔버릴 수도 있는 그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좀 믿음이 참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또 이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면 전쟁이 일어나요.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전쟁이 다시 뭐합니까? 있어요. 다윗이 뭐예요? 또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서 누구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또 뭐합니까? 조금 죽인 게 아니라 그렇죠. 크게 엄청나게 쳐 죽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은 천천만만했는데 이제는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더 10만, 100만 이렇게 얘기했겠죠. 쉽게 말하면 더욱더 그 인기가 뭐해져요?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 때에 자기 가족의 왕족이 이모가 때문에 무너질 거다. 이런 생각이 더 크게 다가오겠죠, 여러분.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나는데 그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울이 뭐하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홧김에 뭘 잡고 있습니까? 손에 여러분 9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손에 뭘 잡고 있습니까? 예전엔 창을 잡고 있었는데 이번엔 뭘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짧은 거예요. 단창이에요. 단창을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놀려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다윗을 해야지 아니하면 우리 집안에서 왕족이 나 때 끝나고 내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건데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단창을 짚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여러분 이것도 잘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면 악령이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란 뜻이 뭐겠습니까? 여호와가 마음만 먹으시면 악령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도 기억하실게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마음대로 하게 해두셨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까?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시면 악령이 움직이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악령이 뭐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사울에게 뭐 합니까? 접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막지 아니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힘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보세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으므로 허락하셨으므로 다윗이 뭐 할 때 여러분?
손으로 수금을 탈 때입니다. 예전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 10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무엇으로 여러분?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짧은 거예요. 더 피하기가 힘들어요. 와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했다. 창은 들어서 던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거 보고 피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프 타는데 여러분 멀리 있지 않죠? 그때도 그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네가 아무리 죽이려 하지만 죽일 수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사울이 단창을 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뭐합니까? 이번에도 피해요. 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뭘 보여주시고 하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죽이려 하지만 너는 누구를 죽일 수 없어. 다윗을 죽일 수 없어. 여러분 그 순간 보게 하시고 피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아무리 저거 해도. 여러분 여기에서는 단창이지만 지금 말씀으로 총을 겨누었다가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도와주시면 피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사울에게. 내가 보호하니까 너는 뭐 할 수 없어. 죽일 수 없어. 그걸 사울로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피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히고요. 다윗이 그 밤에 그것 때문에 뭐 할 수 있게 도피해서 도망가게 되는데 참 재밌는 게 그 다음 말씀 11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뭐 합니까? 보내요. 도망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뭐하게 하려고 몰래 죽이게 하려고 사울이 자기의 부하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다윗의 아내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 미갈이에요. 미갈. 사울은 여러분 아들이 넷이 있고 딸이 둘이 있어요. 이 미갈은 사울의 막내딸입니다. 원래 첫째를 주기로 했다가 안 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둘째 딸입니다. 막내딸입니다. 아내 미갈이 자, 이 소식, 이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뭐하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도망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뭐 할 것이다.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뭐 드러냈고 빵빠레 불면서 요란하게 갔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 보낸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몰래 들어가서 뭐 하려고?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사울의 막내딸 공주가 알았다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자기의 남편을 뭐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하고 도망가게 하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12절 말씀이에요.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다니매 그가 피하여 뭐하게 됐던 겁니까? 결국은 도망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사울의 아들들이 없고 미갈이 첫째 딸이라면 미갈 입장에서는 다윗을 살리고 싶은 이유가 있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가? 내 남편이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멀어요. 오빠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4명이나 있어요. 큰 언니가 있단 말이에요. 막내예요. 그럼에도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살려줬다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또 누가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단 아들이 도울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좀 이번엔 누가 돕는 겁니까? 딸이 돕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번에도 누가 보호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딸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기로 마음먹으시면요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 갖고 역사하세요. 요나단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도망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아내를 통해서 딸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줄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드라마도 영화도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선안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왜 썼겠습니까?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 보세요. 근데 미갈이 여러분 생각했을 때 도망가긴 갔는데 그 다윗이 뭐 해야 됩니까? 멀리 도망가야지 뭐 하지 않겠습니까? 잡히지 않겠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미갈이 집에 있는 뭘 가져다 갑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우상이에요.
집 안에 모셔놓은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 무슨 모양이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사람의 모양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맞겠어요. 사람의 모양을 한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였으니까 작은 건 아니고 엄청나게 큰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가져다가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머리가 없는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처럼 보이게 하려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뭐합니까? 다윗처럼 보이게 하려고 덮었습니다. 그때 14절 말씀, 사울이 누구를 보냅니까 여러분? 전령들을 급하게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병들었다. 지금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가져다가 아버지를 속이는, 뭘 건 거예요?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남편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쉽게 말하면 남편을 살리고자 자기 목숨을 거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건 속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속였습니까? 이렇게 속여야지만이 다윗이 뭘 볼 수 있습니까? 시간을 벌려서 멀리 도망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미갈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미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면 절대 미갈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자기 목숨을 위태로운 곳에 내던지면서까지 누구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등장한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재밌죠?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우상으로 속였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마음만 먹으시면 무엇을 통해서든 어떤 일이든 이루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것이 필요 없지만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어떤 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데 자신의 사람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게 이 말씀에 드러난다고 보셔야지 맞아요. 그 관점에서 여러분 그 예수 말씀 보세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냅니다. 15절. 자, 다윗을 그럼 한번 봐라. 정말 누워있는지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뭐 해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도록 해라. 내가 그를 그때 뭐 하겠다? 그를 죽이겠다 그럼.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래도 다윗이 장수고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못 죽여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침상째 가져와라. 내가 죽이겠다 했더니 그 다음 말씀에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무엇이 있고 여러분?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어서 그들이 뭐합니까? 이제 속은 걸 안 거죠. 그래서 가서 사울 왕에게 말해요. 여러분 17절 사울이 자 모든 사실을 알게 돼서 미갈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뭐 했느냐? 속였느냐?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일반 사람들 신하들 같았으면 어째요 여러분? 죽어요. 일반 신하들이면 여러분 이러면 죽어요. 근데 참 재밌어요. 이 일을 지금 누가 한 거예요? 막내딸이 했단 말이에요. 공주가 했단 말이에요. 뭐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화나도 딸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버지여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아니라. 여러분 미갈이 한 말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거짓말로 둘려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사울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미갈이 한 대답은 나를 나가지 않게 하면 당신을 죽이겠다라고 했으면 나간 다음에 바로 미갈이 와서 누구에게 말했어야지 맞아요. 사울에게 일렀어야지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시간을 벌어줬다는 거 사울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누구를 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딸을 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딸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딸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외에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요. 이런 일을 이루실 수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이 이 말씀 안에 기록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9절. 그때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이르냐면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도피했습니다. 라마로 갔습니다. 누구에게 갔습니다? 사무엘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자,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뭐합니까? 거기 가서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도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라마로 가서 거기는 사울에게 나아가서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재밌어요. 다윗과 사무엘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사무엘이 있는 거처를 나요시라고 얘기합니다. 나요스로 가서 삽니다. 여러분 이것도 혹시 기적인 거 아세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을 때 뭘 걱정했습니까? 이 사실을 알면 사울이 뭐 할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가서 제사 드린다 해라 이런 방식대로 해라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적인 거예요. 사울이 어느 때보다 살기가 등등했던 시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사람이니까 뭐에 대해 두려울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누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웃긴 거라니까 여러분.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지금 보호하는 겁니까? 다윗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자 마음먹으니까 왕자, 공주 또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악령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야 너희들 절대 뭐 할 수 없다. 사울아 내가 보호하는 누구를 다윗을 너희들 해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준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지 맞아요. 가서 사는데 19절 말씀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뭐라고 전합니까? 다윗이 라마 어디에 있습니다. 나요스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사무엘과 함께 숨어 있습니다. 자, 사울이요. 그 다음 말씀 참 재밌어요. 다윗을 잡으러 누구를 보냅니까? 전령들을 보냅니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뭐 하는 것을 봅니까? 예언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면 많은 예언이 있겠지만 어떤 예언이겠습니까? 이 상황상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여러분 저는 다윗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돼요. 왜요? 이 전령들이 누구를 잡으러 온 것이니까 다윗을 잡으러 온 것이니까 선지자들이 뭐 365일 24시간 예언하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 안에서 예언은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잡으러 온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예언하고요. 그 가운데 누가 서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에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서 선 것을 볼 때, 가운데 선 것을 볼 때에 자, 그 다음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도 여러분?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임합니다. 그들도 예언합니다. 죽이려고 왔었던 그들이 그들과 함께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했을까? 물론 성경에는 정확한 얘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사람은 누구다?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 것입니까? 예언케 하시고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 여러분 앞에 내용은 얼마든지 우리가 계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누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관점에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보고 또 누구에게 알립니까? 사울에게 알립니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또 보냈더니 그들도 같이 뭐합니까? 이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누구다? 그렇지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예언을 했으니 사울이 이번 주도 포기하지 않고 뭐합니까 여러분?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뭐합니까?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을 통해서도 막으세요. 보호하세요. 그것도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 직접 그들의 마음을 뭐 하셔서 이렇게 움켜잡고 이렇게 막으실 수 있다는 게 이 말씀으로 보셔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사울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사울이 직접 뭐 하려고 합니까? 이제 자기가 죽이려고 가는 게 여러분 22절 말씀이에요. 사울도 라마로 갑니다. 라마로 가는데 가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이게 갔었고 보냈던 전령들이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선지자들 무리 함께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 듣도록? 동네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도록 예언하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갔어요.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곳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세고에 있는 어디가에 도착했다. 큰 우물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물어보려고. 그래서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거처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무리들과 또 누구와 당신들이 보낸 전령들과 함께 거기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화가 나서 뭐 하겠습니까? 사울이 가는 내용이 여러분 28절이에요. 자, 사울이 라마 나옅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여러분, 가는 도중에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뭐 하십니까? 임하십니다. 사울에게 임하십니다. 그가 라마 나옅에 이르기 전에 여러분, 이르기 전에 뭐 하십니까? 예, 이르기 전에 걸어가면서 뭐 합니까? 자기 입으로 뭐예요? 자기 입으로 예언해요. 뭐라고 예언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으로, 내 다음에 왕으로 세우시는 왕은 누구입니다? 다윗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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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누구를 붙드셔서 누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참 재밌잖아요. 아들과 딸, 아니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직접 역사하셨어요. 그러야금요, 누구를 해치지 못하도록, 다윗을 해치지 못하도록 가는 그 길가에서 외치는 거예요. 누가 다 듣도록? 네, 백성들이 다 듣도록 여러분. 그 입으로 다 듣도록 얘기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누구다? 다윗이다. 그를 뭐하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누구의 입술로? 왕의 입술로, 왕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호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갑니다.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뭐합니까? 여러분 왜 벗었을까요? 더워서 벗었을까요? 아니면 왕의 옷을 벗었다는 얘기일까요? 왕의 옷을 벗었어요. 왕복을 벗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옷을 벗게 하셨어요. 그런 그 말씀 보세요. 사무엘 앞에서요. 뭐라고 예언합니까? 맞습니다. 사무엘이요. 다음에 왕으로 세우신 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굽니다? 다윗입니다. 이것을 그 앞에서 뭐예요? 예언케 하세요. 그 다음 말씀 참 재밌어요. 하루 뭡니까? 밤낮이에요. 꼬박. 하루 동안 벗은 몸으로 뭐합니까?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가 아님을 인정하고 뭐가 아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뭐다? 내가 주기로 했던 다윗이다.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건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사울의 손뿐만 아니라 어떤 백성도 누구를 건들지 못하도록, 다윗을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네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때부터 뭐가 생겼대요? 속담이 생겼대요. 사울이 누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선지자 중에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울이 왕으로서 남는 속담이 아니라 사울이 누구를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을 예언하고 다윗을 증거했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를 보호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게 오늘 19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꼭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게요, 우리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이려 하니까 같이 죽지 않으려고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님들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사람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친구를 죽일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는다고 해서 안 맞으려고 한 대 더 때리려고 그렇게 싸우는 교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나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께 갚아줄까? 이렇게 해서 싸우네. 말로만 하나님 보호하신 믿어요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내 생명 누구께 맡겨도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왕, 공주,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니까 우리 그 하나님 믿고 그렇게 가는 교회 됐어요. 그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걸 위해서 꼭 좀 저한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꼭 그런 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것 때문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